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의 행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행복의 그 뿌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다면 오늘은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는 아버지께 내려오므로 뿌리가 행복의 뿌리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보이게 됩니다. 열매는 보이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그 행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행복의,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제자로 인하여 행복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행복에 뿌리를 두고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되 그냥 예수님의 행복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복이 아버지께 뿌리 두었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뿌리는 예수님의 행복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뿌리 두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한 뿌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지 예수님에게 행복의 뿌리를 안 내리고 목사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바로 거듭남의 첫 열매요, 또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익은 첫 열매요, 예수께 맺은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예수께 맺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두고 거기로부터 맺은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할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 맺어진 열매, 우리가 중간에 누가 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천주교처럼 신부가 중간에 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처럼 중간에 교주들이 그 중간에 끼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누구도 바로 예수님의 행복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그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말, 목사님이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말은 그저 참고할 뿐인 것입니다. 그 참고해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또 우리가 거듭남의 처음 익은 열매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익은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속량을 받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또 되어지는 것이죠. 직접적인 겁니다. 이거는 다음으로 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뿌리가 아니고 사람을 중간에 끼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하면 좋지만 사람이 누구나 알다시피 약점도 있잖아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약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보일 때 누구나가 다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겪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때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의 신앙은 정말 오히려 시험 들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중간에 끼지 못하고 오직
바로 예수님의 행복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 뿌리를 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네?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인 겁니다. 영혼의 아버지. 바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것이냐?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렇게 무시하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따라오려거든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부인이나 아내 남편이나 다 버리고나 쫓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다 미워하지 아니야. 미워하라는 말 씁니다. 미워하지 아니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그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정말 멸시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고 하니까 마치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아버지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그동안에 함께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거기서 부정하라. 관계 없어졌어. 이제 다 끝나버렸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래도 형제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불러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상대가 믿음이 없어도 여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단들은 이걸 강조해서 끊어내거든요.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족관계를 완전히 박살시키고 가족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완전히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퇴로가 없게 합니다. 왜? 도망가면 그 이단에 도망가면 가족한테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그걸 유도합니다. 일부러. 이건 이게 원수의 괴계예요.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를 끊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를 최대한으로 살려가는 거죠.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하면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더 주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그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관계중심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켜가서 바로 전도하는 걸 관계중심전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독교는 이렇게 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어버려서 파괴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건 마귀 짓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관계를 살려내야 되고 더 깊은 관계로 그저 육체의 그저 부모의 관계, 육체로서의 형제의 관계를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관계까지 되도록 이제 육체의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형제 관계가 되고 영원한 관계로 함께 맺어지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얄팍한 그런 말에 속아서 정말 그렇게 서로 가족 간의 일을 부득부득 가할 정도의 관계가 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렇게 그 사람들 가운데 가족관계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막 상대방 일을 부득부득 가할 만큼 막 그렇게 관계를 끊습니다. 일을 부득부득 가할 만큼 형제지간에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려가는 것입니다. 더 살려가, 담지 정말 내가 더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일시정지하고 정말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한 발 나가고 돈독히 하고 또 한 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뿐이지 정말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파괴하고 관계가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버지께 뿌려두고 땅에 있는 자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 말씀 다 이용하면서 그들은 또 자기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죠.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어버이가 뭔데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이죠. 약자로 어버이잖아요. 네? 아버지라는 거. 땅에 이거야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야 되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자는 오직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만 나의 아버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죠. 그러나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나 조금 커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안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중학교까지만 해도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만 가보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팔힘으로 부모님 팔로 이깁니다. 팔씨름하면 부모님 이긴다니까 자녀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말 더 안 듣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릴 때는 절대적인 것 같이 권위가 있는 거 보이지만 점점 권위는 빠져갑니다. 부모의 권위가. 그리고 무시당하는 쪽으로 갑니다. 무시 안 해야 정상이지만 힘이 빠졌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아주 이건 동물 세계와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은. 동물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면 무시합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그것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악한 자들 가운데 그런 자도 있더라고요. 자녀들 열심히 키워서 박사 만들고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이런 자녀들, 그 자녀가 부모를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 미리 죽이는 그런 예를 범죄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악한 때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동물의 세계보다 더 나쁜 그런 세계를 사람 사이에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그분, 한 분이신 그분만 나의 아버지, 그분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그분은 영원토록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그분의 행복으로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에게 느꼈던 행복들, 그분에서 우리가 알게 된 행복들, 이렇게 들어서라도 이해한 행복들 있다면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이렇게 자꾸 뜯어보면서 깊이 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행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감각적인 행복처럼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참 행복하겠구나, 이 정도 느끼셨나요? 그런 게 있었었나요?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없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뜯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행복하겠구나 그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내가 이해했지? 이렇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성경 말씀까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입바름 소리로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끝납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사람 말은 그저 좋게 설명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얼마나 행복한가. 왜 행복하지 못하지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행복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자꾸 이렇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또 다른 분은 이거 말씀 가지고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안 그렇지? 뭐 때문일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자꾸 자기 자신과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또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기도도 해보고 또 아니면 회개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회개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그 감동됐던 말씀, 자기가 느낌에 감화됐던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묵상해보면서 정말 세상엔 명상한다는 말도 하죠. 그렇게 생각을 되새겨 생각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심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그냥 문 밖에 나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물어봐도 모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물어봐도 모를 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 금방 해도 그냥 우리가 자리만 지키고 우리가 그저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한 가지라도 계속 심화시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떤지 아시죠? 딱 먼저 TV부터 켜겠죠. 아니면 게임부터 하겠죠. TV에 게임 장치 있으면. 또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가 없을까요? 집에 가서. 야 이제 힘들다 쉬자. 이제 누워지겠죠. 누워서 이제 각각 셀폰 보면서 제각각 원하는 파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행복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감동된 말씀을 집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먼저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본문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내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하고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 메모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만 딱 잘 정리돼도요 일주일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행복이 그저 한번 세상에 돈 몇 푼 받으면 행복해지는 행복과 똑같은 행복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없던 돈 갑자기 누가 돈을 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좋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행복감 잠깐이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행복을 느꼈다가 비슷한 행복을 느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주님 안에서 주어진 행복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 본문이. 바로 이 충격적인 얘기를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가서 조금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더라고. 이렇게 한두 마디 전하는 거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끝나고 말잖아요. 그것을 되새겨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심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자기 단도리를 해서 아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겨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막 깊이 되새기다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한 주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행복에 뿌리둔 행복이 우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런 행복을 느꼈다면 그런 행복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느꼈다면 감화음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되새기고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심화시키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40분 내내 30분 내내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은혜된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되새기면서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그 부분을 전했지? 그 부분 앞에 말씀 무엇이었고 뒤에 말씀 무엇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새겨보고 되새겨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제 그 핍박과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가정 대대로 지켜왔잖아요. 2000년 넘게. 그죠? 이렇게 했던 비결은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에 TV 안 봅니다. 이런 거 키지도 않습니다. 불도 안 킵니다. TV 안 키는 건 당연하겠죠. 원액에 빠지지 않습니다. 게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는 거 안 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운동이라고,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 하루 종일 뭐 하겠냐? 낮잠만 자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후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주가 되어서 그 회당에서 모이거든요. 성경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시어링하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주가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시간이 가장 예배 시간에 가장 길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 집에 고스란히 가서 이제 자동차 시동도 안 켜고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그 노동하지 않고 또 회당 주위로 2km 반경에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베스트 거리가 다 유대인 거리인데 그 유대인 거리 쭉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다 유대인 회당만 쭉 있습니다. 네, 다 걸어가고요. 그들이 그렇게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전날 해 질 때부터 이제 해 칠 때까지 질 때부터 해 칠 때까지 이게 안식일인데 그 내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나누고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전수 안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최소한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될 때 물론 성령을 의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놀라운 믿음으로 발전되고 더 놀랍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비유는 최소한도 그렇게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그렇게는 해야 신앙이 그래도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 있고 더 발전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비유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런 설교 덕분에 이제 홍 집사님 가정을 배송하게 된 거죠. 사실은. 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붙들고 되새기셔서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도 저렇게 믿음을 유지해 가는데 우리는 믿음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말할 것 없이 또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더 말할 것 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교회에만 데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뒤통수 맞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가는 아이들이 대학 가서 교회 안 다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통수 맞는 겁니다. 세상 철학에 물들고 사상에 물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시대를 점점점 맞이하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만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뚜두가 패면 안 되겠지만 회초리 걸어놓고서라도 정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초리 무수할 나이는 아니겠죠. 왜 회초리는 악을 제하는 것이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회초리는 악을 제하는 것이다. 회초리를 많이 때렸어요. 이제
중학교 전까지인데 중학교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팔이 저보다 힘이 센다니까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오늘 탁 잡았는데 내가 밀려. 안 되겠다. 이제 내 내질 않는다. 내질로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다.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매라고 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모의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호소와 그 사랑 가운데 한다면 참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주님은 정말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내려서 행복해지셨는데 이제 그것이 뿌리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행복이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특별히 12명을 세웠습니다. 이 12명 외에도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또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러줬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제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된 신분을 숨기면서 지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가 용기 있게 나와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시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외에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떠나기도 제자들 가운데 여러 제자가 떠났다고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행복하였던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막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막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보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도 그 마음 속에 그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18절 19절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바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는 거 보면서 막 덧붙이잖아요. 마음에 막 그 기뻐가지고 너희를 결단코 해야지 못할까. 너희가 참 잘했다. 이런 쪽으로 너희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하든지 사단이 말이 그 방해하려고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격려도 해주면서 막 주님이 기뻐하고 있는 그 말씀하는 그 어투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마음속에 흥분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해서 막 쫓겨나가는 거 보면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아라.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기뻐하게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감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하는 몇 가지 감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왜 감각적인 것은 감각이 마비되고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감각이 소멸되거든요. 금방이요. 바로 그렇지 않은 초감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바로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이건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요. 지워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니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렇게 좋은 일만 아니라 또 하루는 주님께서 제 아들이 많은 무리가 따라서 막 이렇게 기쁨을 하더니 하루는 제 아들이 다 시무룩해 하면서 막 제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떠났냐?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면서 막 증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아리송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송해서 이거 뭐가 맞는 거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 아들 모르겠다. 우리가 식인용도 아닌데 하면서 그 제 아들 가운데 여럿이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 그렇게 기뻐하던 제 아들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떠나가니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67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고자 하느냐? 너희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마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이 두 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가던 마음이 확 새롭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특별히 세웠던 12제자들에게는 그들은 이해했는지 몰라 잘 알게 되는 거죠.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예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기를 너희를 택하기를 잘했다. 떠나간 사람도 택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들을 안 택하고 너희를 택한 게 참 잘했구나 하면서 뿌듯해하시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뿌듯하게 정말 마음속에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좋은 일만 가지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홍집사님 떠나가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마음은 무겁죠.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죠. 하지만 한편 마음에 그래도 내가 그런 설교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누가 돌볼 수 있냐.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해왔던 이런 말씀들,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 내가 잘 전했다. 왜? 그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못 전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지만 또 한편은 이 뿌듯함이 있는 거죠. 헛된 것은 아니구나. 내가 헛되게 정말 설교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어려울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 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능한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행복의 절정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행복했던지를 여기 아주 구구절절히 나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는 행복이라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베드로를 참 가르치기를 잘했구나. 내가 베드로를 이렇게 참 정말 내가 그동안 많은 얘기했지만 베드로야말로 잘 알고 있구나. 이제 그런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분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처음으로. 여기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18장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긴. 다른 데선 복음서에 한 번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도 여기 교회도 교회를 장차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드디어 교회가 됐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마음의 깊은 속에 두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계획을 막 표출시킬 만큼 이렇게 그분이 행복해하고 흐뭇해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런 행복을 제 아들을 통해 느꼈던 것을 우리가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마지막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런 행복을 보게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정말 그가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이제 정말 그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러하이다. 주님의 마음이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러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였을 때 마침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단순한 세 번의 주님의 질문과 거기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코너에 몰려고 주님이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질문하면서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제 내 양을 저들에게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는 마음속에 그 마음의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의 뿌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삼을 수만 있다면 이 행복이 더욱 놀라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승천한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해져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제자 삼지 못했지만 12명을 비롯하여 몇 명의 제자들을 삼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얻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실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너희도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나처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그저 시간 때우고 함께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네 행복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제자 삼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행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함을 어떻게 제자함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자함으리라 제자함으리라 너 내 제자라 이렇게 해서 제자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데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행복 가운데 뿔 내려서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거든요.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제자, 이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걸 뜯어보고 그래서 마침내 더 행복감이 넘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오늘 읽은 몇 가지 인용한 말씀 제자들 얘기했지만 거기 어디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냥 성경을 쓱 읽어가면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보고 그 문맥을 살펴보고 그때 주의 감정까지 더듬어 보면 아, 주님은 참 흐뭇했겠다. 주님은 참 행복했겠다. 주님은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했겠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훑어가면 주막한 성격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행복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행복을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깊이 되새겨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 행복을 되새기고 또 명상해보고 또 그 행복을 뜯어보고 계속 그러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면 나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그런 제자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 사는 그걸 보면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제자들이 나와서 함께 또 내 행복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행복에 있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마지막 때 참된 행복으로 주 앞에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이런 주의 행복으로 행복한 참된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 삼아 또 행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